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 말씀, 어제 말씀과 오늘과 내일 볼 말씀을 좀 연이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전쟁의 상황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상황에 원래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블레셋으로 망명에 가 있는 상황이고, 그럴 때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블레셋의 대적이 되어지는 가장 이스라엘의 유능한 장수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넘어와서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킬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는 물론 5 방백을 이제 유명하게 언급하는데,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가드 땅에 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이 가드 왕을 여러 블레셋 방백들이 왕으로 부르는데, 부족 국가처럼 있었던 그 연합체가 가드가 좀 더 힘이 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로 결정을 하고 군사를 모았을 때 블레셋 편에 아이러니하게 다윗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의 이 아기스는 다윗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쨌든 다윗을 인정하고 블레셋 장수로 데리고 갔는데, 오늘 이 본문은 뭐냐? 전쟁 바로 있기 전에 블레셋에 이제 이 이스라엘, 여기에서는 아벡이라고 나오는데, 아벡에 모여있는 블레셋 군사들, 특별히 이제 장수들이 먼저 모여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수들이 모였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반대쪽에 있어야 될 다윗이 블레셋 장수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놀라겠죠. 당연히 놀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 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에서 나아가더니, 옛날 뭐 중세나 이 당시 영화, 그 이전의 영화를 보면 군사들이 앞에 쫙 떠 있고 왕은 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좀 높은 사람들은 왕과 옆에 있는 그 장면을 좀 떠올리면 이게 설명이 됩니다. 다른 군사들은 앞에 있는데 아기스 왕과 다윗과 그의 사람들, 이 다윗을 자신의 머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세웠다, 이런 성경의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신의 호위병, 경호하는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기스 옆에 다윗이 있고, 다윗과 함께 있는 400명의 군사들이 아마 그 근처에 있지 않았나,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다윗과 아기스와 또 높은 다른 방백들로 나오는 장군들이 등장을 합니다. 3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아기스가 설명을 하죠.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너희 다 알지 않느냐? 다윗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드 사람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그 상황인데, 근데 왜 여기 있냐? 이 질문이죠. 그가 망명하여 3절 마지막 줄쯤에 보시면, 그가 망명하여 이 나라 블레셋 우리 때 가드 땅에 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켜봤는데 그가 아무런 허물이 없더라 라고 이제 아기스가 다윗이 여기 있는 이유를 계속해서 변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절 첫 번째 줄 보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그에게 노했다 그래요. 아니 무슨 생각으로 다윗을 여기에 내버려 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걱정하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우리 이 다윗을 아무리 아기스 왕 당신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같이 갈 수 없으니까 그럼 당신을 이렇게 인정하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보내시오. 우리가 전쟁에서 칼을 들고 싸운다? 만약에 지금 이자가 진짜 우리 블레셋의 장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었던 것을 이 사람들이 잘 기억해요.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만약에 칼 들고 들어갔다가 사울 왕을 보자
거기서 갑자기 등을 돌려서 우리에게 등에 칼을 꽂을지 어떻게 합니까? 절대 같이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6절 가면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너무너무 괜찮고 마땅한데 이 수령들이 방백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떡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절 맨 마지막 줄에 이스라엘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내가 그 아무를 보지 못했다라고 변호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인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이 자기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해야 되는 표현인데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지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보다 자신이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을 존중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인정하는 거죠. 정말 괜찮은 것을 이제 봤으니까 다윗을 인정해서 다윗을 인정하니까 뭐까지 인정합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같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너는 좋아하지만 너가 믿는 기독교 글쎄, 너가 믿는 하나님 글쎄 난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를 철저히 신뢰하고 나를 괜찮게 보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자신이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인정하니까 사람 뒤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까지 인정해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이 방백들을 설득할 수 없으니 어떡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을 새벽 아침 이른 때 깨워서 원래 있었던 곳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요. 전쟁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게 해야죠. 사실 28장 보시게 되면 다윗이 걱정한다고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칼을 들고 내가 잠시 피해왔지 하나님을 저버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저버린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에 지금 정착해 있고 있는 이 자리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막 걱정하는데 이 걱정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신기하죠. 블레셋 방백들의 이 불신임 때문에 다윗이 위태한 상황을 모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이 분노의 감정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위기에 있었던 장면에서 벗어나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다윗이 걱정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면시켜 버립니다.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아주 절박한 상황인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을 빼내는 방법이 다윗에게 방법이 없었어요.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디까지 왔냐면 전쟁터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일 되면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그 자리에 칼을 빼서 이스라엘 군사를 죽여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버립니다. 내가 나의 뜻을 이루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사울에게 도망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다가 자기 목숨 부지하는 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죠. 어찌 해결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일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되 의지하되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9절 넘어가기 전에 8절에 보면 다윗이 이게 좀 재밌는 장면인데 아기스가 제발 좀 돌아가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한 번 더 이렇게 연기 같은 걸 하죠. 아기스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기스 왕이시여, 내가 대체 뭘 했기에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내가 안 가고 싶습니다. 나 싸워야 되는데 왜 지금 나를 믿지 못합니까? 라고 큰 소리를 치죠. 그랬더니 9절에 아기스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선하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 다윗의 모습을 이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하게 행동했고, 그 가운데 악이 없었고, 그 가운데 허물이 없이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치 않기 위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잖아요. 이 이방 땅에 있어도 비록 이방 땅 안에 있지만 이방인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악도 없고 하나님이 보내 하나님의 사람 같다라고 지금 아기스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비록 사울로 인해서 두려워서 블레셋에 가 있지만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있어야 될, 자신이 지켜야 될 일들을 지켜내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중심을 지켰던 모습을 이 아기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말한 대로 전장에 가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맨 11절 마지막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이건 어디냐면 시글락, 왔던 동네인데 돌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쟁터로 가죠. 이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10장 13절 말씀 또 기억하며 하루를 또 승리하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여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는 귀한 날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